제가 한번 기도하고 오늘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사순절 말씀으로들 함께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읽고 또 나누면서 귀한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끝까지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알아가는 말씀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귀한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벌써 이제 오늘이 17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아모스 개관과 아모스 1, 2, 3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개관 한번 보고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로드앤로드 미니스트리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서 검색하셔서 거기에 이제 아모스 개관 올려두었으니까요. 원하시는 분들은 거기서 다운 받으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우리 주학일교회 성도님들께는 밴드에 올려두었으니까요. 다운 받으셔서 함께 내용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모스 개관이고요. 1, 2, 3장 하기 전에 개관으로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물 내용 자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모스는 유다 왕 우시아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의 시대를 배경으로 남유다 두고와 출신의 목자이면서 짐을 지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뽕나무를 재배하는 농부라고 7장 14절에도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린 북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을 선포해야 하는 선지자로서의 사명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당시 가장 평범한 삶을 살았던 목자이면서 농부였던 아모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북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부유했던 시대를 살았던 백성들, 가장 잘 살 때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가장 타락한 삶을 살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를 잊어버린 백성들이 인본주의적 세속적 번영을 누리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회 정의를 상실함으로 백성들이 처한 현실과 나라의 운명은 철저한 심판으로 이어질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후에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롭게 하며 회복해 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모스서에서는요, 5개의 환상, 특별히 메뚜기 떼, 불, 다림줄, 여름과일 한강줄이 부서지는 기둥머리와 같은 환상이 등장하고, 또 8개국 아람, 블레셋, 두로, 에돔, 암몬, 모압, 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8개 나라에 대한 예언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 경고의 메시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면요, 기본적인 개관 내용 살펴본 것 같고요. 이제 1장에서 9장까지의 내용을 제가 한 4개 정도로 한번 구분해 보았습니다. 1장, 2장과 3장에서 5장, 6장, 7장, 8장, 9장 해서 구조와 내용인데요. 먼저 1, 2장에서는 유다 우시아 시대, 여로보암 시대,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받은 말씀이라고 하는 초반에 있는 1장의 말씀, 그리고 다메섹, 가사, 두로, 에돔, 암몬, 모압에 대한 심판 예언 등장하고 있고요. 또 이제 2장으로 넘어가서는 이제 유다에 대해서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에 미혹되었다라고 되어 있고, 또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앙결례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하면서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3장에서 5장 두 번째 챕터인데요. 여기서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하는 부분, 또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또 정의를 쓴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또 이제 5장에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고 하면서, 네, 아모스의
주제절과 같은 내용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 6장에서 7장은요.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쑥으로 바꾸며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을지라 주 여호와의 명령하여 불로 징계하며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라고 하면서 심판에 대한 환상의 내용들, 또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또 이제 마지막 8, 9장에서는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주리니라. 또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이라. 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에 대한 내용 나오고요. 또 기둥 머리를 쳐서 문지방에 움직이게 하며 그곳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또 마지막 절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하면서 마지막 9장의 내용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보면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무너졌다. 그리고 그 죄악을 하나님 다 보셨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남유다뿐 아니라 모든 나라, 열방을 하나님 심판하셔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울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아모스서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면요. 기본적인 계관 내용을 다 같이 살펴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1장, 2장, 3장의 내용으로 들어가서 한번 읽어가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는 1, 2, 3장의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 번쯤 다 읽어 오셨으리라 생각되고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으로 가셔서 1절에 보니까 유다왕 우시아의 시대, 그리고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그러니까 우시아 여로보암 시대에 있었던 일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 시대에 비슷하게 활동했던 게 이제 호세아 또 요나도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특히 이제 이 지진 전 2년에 두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진 전 2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스가랴 14장 5절에 보면요. 지진 때 이런 표현이 나오기는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시대에 여로보암 시대에 지진이 있었던 어떤 사건을 기점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도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아모스가 드고아의 목자라고 되어 있는데 목자, 네, 양을 치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을 받은 말씀이다. 네, 북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살펴보면요, 아모스는 남유다 출신이었는데 북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을 했던 선지자, 또 지진 전 2년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2절에 가보시면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아멘. 네, 이게 이제 북이스라엘의 이제 심판에 대한 예언을 이제 바로 시작하고 있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시온에서부터 예루살렘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앞으로 일어나게 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제 문을 열어주는 부분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등장하는 게 이제 이웃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데요. 3절부터 2장 4절, 2장 8절까지 어떻게 보면 2장 끝까지 연결되어진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 이웃 나라 다메섹에 대한 이야기가 3절에서 5절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보면 3절에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라고 하는데요.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아람에 대한 심판을 상징하는 거고요. 내용을 보니까 3절 후반에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이 길르앗을 압박했다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통해서 길르앗,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잔혹하게 몰아붙이고 또 그들을 압박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심판이 4절에 하사엘의 집에 불을 내리니 베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왕궁부터 이제 다 불살라서 거기가 멸망당하게 할 것이다. 그 뒤에 보면 이제 주민들도 끌려가서 포로가 되게 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 궁궐로부터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심판에 예외는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을 표현해서 아람이 멸망당할 것을 이야기한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이고요. 두 번째 이제 나라가 나오는데 6절에 가보시면 동일한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사라고 하는 도시는요, 블레셋의 아주 중요한 도시 중 하나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결국 블레셋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이요, 서너 가지 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메섹, 가사, 두로, 에돔 뒤에 나오는데도 다 서너 가지 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는 쉽게 말하면 너희들의 죄가 이제는 너무 확 드러났다는 거예요. 숨길 수 없는 죄. 이거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로 봤을 때도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죄가 등장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열방이어도 하나님을 믿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어도 그 죄로 인해서 그 나라를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예외를 두거나 또 특혜를 준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모든 나라에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것을 벗어났을 경우 그 나라를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1장, 2장에 나오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공의에 대한 단어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요. 공의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바름을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좀 비슷한 표현은 정의라는 단어도 있는데요. 정의는요, 하나님의 기준은 아니고 사람들이 세워놓은 기준에 맞을 때 우리는 정의롭다라고 사용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람의 정의가 좀 다를 수 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공의가 더 바른 기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에서 죄를 지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났다. 다른 길로 갔다. 그걸 이제 죄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기준으로부터 벗어난 서너 가지가 분명히 드러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공의로운 심판을 통해서 그들의 죄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신다. 그리고 그 이방 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조금 더 나가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기준이 더 높게 적용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뒤에 가시면 또 살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요,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어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않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지만 또 그 시간이 되었을 때까지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것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이방인들보다도 더 심하게, 어떻게 보면 더 가혹하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지도 모르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우리의 책임감을 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방인들만 바라보며 왜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자기는 못 보는 거죠. 나는 정말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질문하지 않고 살면서 그 잣대만 다른 사람들의
죄만 보고 있는 거죠.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는 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아닌가 또 한번 반성해 볼 수 있는 본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다메섹에 대한 이야기 넘어갔고 가사, 블렛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동일하게 여기서도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라고 하면서 6절 끝에 가 보시면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다. 그러니까 전쟁을 통해서 노예나 포로를 잡았을 때 이걸 다 인신매매처럼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돈 주고 사람을 넘겨버렸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에 대한 죄로 그들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 7절에 가보시면 가사 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이것도 좀 반복되는데요. 궁궐, 성, 네, 이런 가장 믿었던, 가장 튼튼하다라고 여겼던 그 성을 하나님의 불, 심판을 의미하는데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 그 궁궐, 그 성은 견뎌내지 못한다. 불살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땅에 대한 가사, 블레셋에 대한 심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땅 가운데 임하게 하실 것이다. 또 8절에 가보시면 아수돗 주민들, 아스글론, 에그론,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라고 하면서 블레셋에 속한 도시들 전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블레셋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6절에서 8절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9절, 10절인데요. 거기에 가시면 이제 두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9절에 가시면 두로의 서너 가지 죄, 그리고 그 뒤에 가보시면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않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다. 그러니까 형제의 언약을 무시하고 백성들을 에돔에 팔아버리는 죄를 두로가 이제 지은 거죠. 무역을 주로 했던 도시였기 때문에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않고 파기하고 이익이 되는 선택을 한 두로를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10절에 두로성을 불로 보낸다 하면서 궁궐을 사른다. 라고 하면서 두로성 궁궐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9절 10절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등장하는 나라는 에돔인데요. 11절에 가보시면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하면서 에돔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또 11절 뒤에 가보시면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고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다라고 하면서 형제를 칼로 쫓아가고 긍휼을 버리고 항상 맹렬히 화를 내고, 그러니까 증오와 복수 안에 살아가는 민족 에돔에 대한 심판인 거죠. 긍휼을 버렸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가장 힘들었다. 우리가 가장 고생했다. 우리가 가장 힘든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형제들을 칼로 쫓고 긍휼을 버리고 화와 분노와 원망과 복수의 삶을 살고 있는 그들 하나님은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보스라의 궁궐을 하나님이 살라버릴 것이다. 동일하게 불을 보내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 땅 가운데도 임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돔 다음에 이제 13절부터 15절까지는 암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암몬도 동일한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라고 하면서 암몬에도 죄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13절 후반에 가보시면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그러니까 영토를 확장하려고 어떤 짓까지 했냐면 길르앗의 아이 된 여인의 배를 갈랐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임신한 여인의 배를 갈라서 자기들의 그런 영토 확장을 위한 이런 살인들을 서슴없이 행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죄를 하나님이 보셨고 그것에 대한 대가를 암몬에게 요구하신다. 그래서 라빠성에 불을 놓아 그 궁궐들을 사르고 그 자녀들은 다 사로잡혀가게 될 것이다. 15절에 그들의 왕은 그 지도자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암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하면 1장 내용이 끝났는데요. 보면 이제 다메섹, 가사, 두로, 에돔, 암몬이라고 하는 5가지 도시 또는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등장하고 있고요. 이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를 기준으로 해서 그 서너 가지 죄로 인해서 분명히 밝혀진 서너 가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2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는데요. 2장에 가보시면 1, 2, 3절에 그 다음 나라가 나옵니다. 모압인데요.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라고 하면서 1절 후반절에 가보시면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재를 만들었다. 이거는요, 모욕하는 거거든요. 왕의 뼈는 보통 죽으면 무덤에 이렇게 덮어 놓는데 그 무덤에 있는 뼈를 불살라서 재를 만들어 버렸다. 그러니까 왕의 뼈를 이제 모욕하는 거, 왕을 모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모압의 죄가 이제 심각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2절에 가보시면 불을 내리고 그리옷 궁궐들을 살라버릴 거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지도자들을 함께 죽게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모압의 죄의 또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사실은 이방 땅에 대한 심판이에요. 1장 3절에서 2장 3절까지. 그래서 다메섹은 아람, 가사는 블레셋, 두로, 에돔, 암몬, 모압. 그러니까 6가지 나라는요. 이방 땅인데 하나님의 기준으로부터 벗어난 하나님의 공의를 벗어난 나라에 대한 심판이라면 4절부터 이제 진행되는 건 하나님의 백성도 예외가 아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 편이고 같은 편이면 이렇게 눈 감아주고 우리가 남이가 뭐 이러면서 좀 이렇게 봐주는 걸 오히려 좋은 것이라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공의는 달라요. 하나님의 공의는 오히려 더 냉정해요. 하나님의 백성이면 더 바르게 살아야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맺어왔다면 더 하나님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너희가 하나님을 더 모르냐 이런 거죠. 그래서 4절 5절에 한번 가보시면 여기서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라고 하면서 유다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4절 후반절에 가보시면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다 라고 하면서 유다의 죄와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5절에 유다에 불을 보내어 예루살렘 궁궐을 살라버릴 것이다. 네, 남유다도 하나님이 가만히 두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의 법, 율법을 잊어버렸고 멸시하고 율례를 지키지 않고 가증한 것, 거짓된 것에 미혹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유다를 심판하실 것이다. 그런데 아모스는 이제 사실 북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이 더 주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6절 이하가 사실은 더 중요한 심판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데요. 6절에 가보시면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뒤에 6절 후반절에 가보시면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죄가 가장 심각하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위에도 보면 서너 가지 그러면서 죄가 이야기되는데 6절 이하에 있는 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요. 사회적인 불의, 공의가 잃어버렸고 사회적인 정의도 사라져버렸고 도덕적으로도 타락하고 영적으로도 무너져버린 북이스라엘의 현실. 어떻게 보면 가장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이스라엘의 모습은 다른 나라들보다도 더 타락하고 무너져 있고 어떤 기준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다.
사회적 불의, 도덕적 타락, 영적인 타락, 이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진단을 내리시는 거죠. 그리고 9절에 가보시면요. 내가 아모리 사람들을 뭐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고, 또 10절에 가보시면 출애굽 때 내가 너희를 인도했고, 또 11절에 가보시면 선지자 나시린을 너에게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아모리 사람도 물리쳐주고 광야 40년 내가 지켜주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선지자와 나시린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했는데, 12절에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거부하고 자기들의 타락의 길을 갖고, 심지어는 나실인 선지자를 사역을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포도주를 먹게 하고 예언을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그러니까 13절부터 16절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할 것이다. 13절의 첫 단어가 바로 보라거든요.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빨리 다름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피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이제는 하나님의 이 임박한 심판 앞에서는 도망갈 수 없다. 그래서 16절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도 예외가 없고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하는데, 용사라 해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가는 처지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이스라엘 땅 가운데도 임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나라들, 그리고 남유다 북이스라엘까지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1장과 2장에 나타나고 있는 내용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장이 시작되는데요. 이 3장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하면서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어떻게 보면 설교문에 가까운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 한번 가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이르신 이 말씀을 들으라. 앞에 있는 건 예언이었다면, 1, 2장은 예언이었다면, 심판에 대한 예언이었다면 3장에서는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의 내용으로 진행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2절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너희만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선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웠다. 선민,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 이런 이야기라고 볼 수 있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알았고 그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세웠는데 너희의 죄악이 다 드러나 버렸으니 이제 선택한 너희에게 반드시 책임을 지게 할 것이다. 무서운 말씀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세우셨지만 죄악이 가득해서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에 맞지 않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보응이 반드시 너희에게 있게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3절 짧은데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도 빨간 줄 한번 긋고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이게 참 중요한 표현이죠.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떻게 동행하겠느냐. 딴 마음을 품고 있는데 동행하는 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사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참 많이 해당하는 말씀인 것 같아요. 교회는 오지만, 예배는 나오지만, 종교적인 습관과 행위는 하고 있지만, 너희의 마음은 딴 데 있고 다른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며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속은 딴 데 두고 껍데기만 와 있는데 내 마당만 밟을 뿐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기를 기대하느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기도하고 있으면 진짜 그렇게 살아가야 되고 그걸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하나님과 그런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원하는 것만 이루어 주기를 바라고 내 삶에 불편했던 것들만 바뀌어지기를 원하는 상당히 이기적인 신앙생활, 또 자기중심적 신앙생활, 나를 위한 하나님을 만들어가는 그런 시대가 오늘의 시대가 아닌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도 분명히 이야기하시는 거죠.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느냐. 뜻이 같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젊은 사자가 잡는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고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고 또 나팔이 울리는데 어찌 도망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네, 그런 이야기가 쭉 이어지고요. 7절, 8절 요거는 아모스에서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진 구절인데요. 7절, 8절은 빨간 줄 한 50개 너무 중요합니다. 50개 정도 긋고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특별히 7절은요 너무 중요한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모르게 행하신다. 우리가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결코 행하지 않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선지자나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임할 심판을 미리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조금 더 나아가면 오늘 이 시대에는 목회자라고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목회자를 통해서 들어야 할 말씀을 듣게 해주고 계신데 너희들이 듣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담당하는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이런 마음으로 들어주신다면 목회자는 참 감사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 또 말씀을 가지고 준비해서 설교를 하든지 또 성도들의 삶에 여러 가지 신앙적인 지침이나 도전들을 전해드릴 때 내가 아직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듣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목사님을 통해서 듣게 되는 말씀이 내 삶에 어떤 의미인지를 좀 정직하게 돌아보고 목사님 저 잘 살고 있어요. 저는 괜찮아요. 이것만 할게요. 그렇게 받아들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신 이유가 뭘까? 왜 들으라고 하셨을까? 라고 하면서 성도님들의 삶을 좀 돌아보시고 점검해 가신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뭔가 깨닫게 하시는 게 있을 거다. 내 삶에 뭔가는 좀 부딪힐 수 있죠. 불편할 수 있죠. 그러나 여기서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특별한 사람들, 성도들의 삶에 뭔가 일을 하시려고 할 때 분명히 목회자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하실 때가 있다. 아무 경고 없이 심판을 임하게 하진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죄가 드러났을 때 고치시기를 원하지 묻어두고 넘어가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했던 것처럼 서너 가지 죄. 분명히 드러난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간과하지 않으신다. 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준, 우리는 이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말씀의 기준을 계속 벗어나고 있고 이제 그게 밝게 드러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침묵하신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말씀을 보면서 우리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목회자가 또 우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었을 때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 또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경청하고 그 말씀으로 내 삶을 돌아본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멈출 수도 있고요. 또 피해갈 수도 있고요. 또는 돌파해 나갈 수도 있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것을 잘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실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모스도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경고 없이 심판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선지자를 통해 이미 경고했고 돌아오라 돌아오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가져라 말씀을 들어라 라고 했지만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임을 너희들이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라 했잖아요. 3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들이 들어야 되는데 듣지 않아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야 라고 하는 거죠. 네, 계속해서 이제 9절 이하로 한번 가보겠는데요. 아스도스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게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이번에는 또 보라고 하는데 어떤 나라 애들이냐면 아스도스의 궁궐, 애굽 땅의 궁궐들을 그 사람들이 와서 사마리아 산에서 쉽게 말하면요. 블레셋 또 애굽 이방 땅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북이스라엘이 지금 사마리아 산이라는 걸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는지를 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방인들보다도 더 악한 삶을 살고 있는 북이스라엘을 이방 너희들도 와서 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악한 그리스도인들 그들의 삶을 좀 지켜봐라. 얼마나 악한지 봐라. 최근에 조사 이렇게 보니까 현대 기독교인들, 특히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신뢰하느냐라고 하는 조사에서 신뢰도가 아주 낮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책임 또 그것에 대한 경고 어쩌면 우리가 더 우리를 돌아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살아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말씀의 기준대로 살아가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망가져 있는지 너희가 와서 한번 봐라.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9절, 10절에 이스라엘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말해주고요. 11절, 12절에서는요. 그러므로 11절 시작에 그러므로 라고 하면서 주변에 있는 대적들을 통해서 사마리아를 심판하게 하실 것이고 완전한 심판 그리고 일부만 살아남는 그런 현실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또 14절에 가보시면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며 하나님께 드렸던 제단, 베델 제단을 무너뜨려 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의 제사와 그들의 예배도 이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 것으로 변질되어져 버린 거죠. 그리고 15절 겨울궁, 여름궁, 상하궁, 큰궁 다 무너지고 말 것이다. 북이스라엘의 여름, 겨울, 상하, 큰궁 화려했던 그 모든 궁전들이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북이스라엘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요. 결국 북이스라엘의 악행이 심각한 수준이다. 도를 넘어섰다. 하나님의 기준을 넘어섰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북이스라엘 가운데 반드시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죄가 워낙 심각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도 오히려 그들이 더 악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심지어는 그들이 예배드렸던 장소 베델의 제단도 무너뜨리고 왕궁과 그 수많은 궁들 다 무너뜨려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심각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지를 보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모스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4장 1절에서 3절까지가 사실은 이 북이스라엘에 대한 설교가 이어지게 되는 건데요. 요거는 이제 내일 우리 서유준 목사님과 함께 계속되는 심판의 메시지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1, 2, 3장의 내용은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웃 나라들에게 서너 가지 죄가 있다 심판하시고, 또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 더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반드시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런데 선지자를 통해 미리 예고를 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는 반드시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고, 선지자들은 그것을 미리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너희에게 알려주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는 것. 그 내용들이 1장, 2장, 3장에 등장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면요, 오늘 내용 다 살펴본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빨리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서너 가지 죄, 그것이 드러났다면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고 빨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조금 더 나아가면 목회자가 뭔가 조언을 하고 신앙적인 도전과 권면을 드렸을 때 그것을 통해서 튕겨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을까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저와 우리 주야길교회 성도님들, 또 온라인을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기도하고 오늘 모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또 말씀 앞에 서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 기준을 잘 세우게 해주시고 그 기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피곤하고 지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느님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며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우리 서유준 목사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